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우리 보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구약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같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제 마지막 시대 쪽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포로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여러 번 다른 민족의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해석, 진단을 자기들의 왕이 없어서 그렇게 다른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된 진단이었죠. 그들에게는 언제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많은 위험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사사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바르게 진단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지 못했구나라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왕으로 철저히 모시고 순종하면 그게 진짜 이제 올바른 처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석하지 못했고 단지 인간 왕이 없어서 자기들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착각했고 그것을 고집 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는데 우리도 살면서 우리들의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며 해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모르는 잃어버린 민족은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옛날에 한국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점령해가지고 왜곡시켰던 게 바로 한국의 역사입니다. 일본 학자들이 아주 기를 쓰고 한국의 역사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흐릿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식민지 사관이라는 거죠. 오늘 내가 누구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군가의 삶 속에 지난 과거에 한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을 잘못 해석해서 내가 재수가 없었어, 내가 그 사람을 잘못 만났어, 내가 그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해석을 해버린다면, 그러면 현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 또 교회의 역사를 배우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역사, 지금 나의 역사, 우리 국가와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다니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이 시대의 과거에도 그랬고 지혜자들이라는 게 다 그렇게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이죠. 거기에 오늘 우리가 포로 시대를 또 공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으로 시작된 왕정 시대는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인간 왕이란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가능성의 모델로서의 역할은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죠. 여전히 그의 불완전성이 솔로몬을 낳고, 그 솔로몬의 불완전성이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인간 왕들의 불완전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으로 왕들을, 백성들을 경고하고 또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인내하셨지만, 결국 인간 왕과 그 백성들은 타락의 길로 끝내 내달리고 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유명무실한 하나님의 집이 되고 말았죠. 예루살렘 성전은 왕궁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인데, 왕을 무시한다면 왕이신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서 그 백성들을 다스릴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궁을 허물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왕궁에서 떠나버리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게 된 이 시대부터 이제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정치적인, 역사적인 왕국은 사라졌어요. 성전도 사라졌어요. 왕궁도 사라졌어요. 어떤 자기네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국경도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형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가 점점 발전해서 신학 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도 그 발전되어져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어떤 신학적인 변화가 있었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포로기의 이 부분을 빼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포로기를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왕국의 모습을 우리는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기간은 짧게는 50년, 길게는 70년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세 차례에 걸쳐서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는데 첫 번째 침공을 기준으로 하면 70년이고, 왜? 그때부터 다니엘 같은 왕족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로 치면은 70년이고, 맨 마지막에 멸망당했던 세 번째 침공 586년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50년의 포로 기간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바벨론 제국이라는 어떤 나라인가?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고 새로 태어난 그러한 제국입니다.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북부 니느웨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그 세력을 확장해 가서 남부 메소포타미아까지 다 통일한 것이 이제 아수르죠. 반대로 바벨론은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시날,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시작해서 나부콜라살이라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부터 서서히 아수르를 쳐서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612년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마침내 나부콜라살이 정복을 함으로써 아수르 제국을 다 물리치고 바벨론이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강의 제국이죠. 바벨론은 아수르와는 조금 다른 어떤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발전된 어떤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수르는 굉장히 무식하고 포악하고, 그 다음에 막 혼혈과 막 그러한 굉장히 그 바버리언 같은 그러한 정책을 쓰지만, 바벨론은 나름대로 꽤나 문화 정책을 씁니다. 동화 정책이죠. 옛날에 일본도 동화 정책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시스템을 일본화하게 다 했고요. 학교부터 시작해서 교복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부터 시작해서 다 일본식으로 하도록 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전형적인 문화 정책이거든요. 그 나라의 정체성을 이제 희석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고, 바벨론도 그와 비슷한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1차로 귀족과 왕족들을 잡아온 그 사람들을 그렇게 공부를 바벨론 문화로 공부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쓰게 되죠. 오늘 읽은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정확히 왕족인지 귀족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똑똑한 청년으로 볼모처럼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런 청년들은 느부갓네살이 왕궁에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3년 코스로 각 나라, 각 민족 중에 이렇게 탁월한 왕족과 귀족들의 청년들을 교육해서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지식, 학문, 바벨론의 신앙, 이런 것들로 완전히 젊은이들을 세뇌하고 또 그들을 바벨론 왕국을 통치하는 지방 관직으로 이렇게 쓰는 그러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졸업생이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만 탁월했던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왔을 때까지도 이 다니엘은 최고의 자리로 이렇게 계속 성공 가도를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다니엘은 희한한 게 그들의 문화에 동화된 게 아니고 그들의 신앙과 섞인 게 아니고 다니엘은 자기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일도 타협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오히려 그것을 강점으로 써서 그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모든 디아스포라들,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아이디얼한 모델이 되는 케이스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8절에 뜻을 정하고 그들의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음식만 먹으려고 뜻을 정했다. 이것은 단지 먹는 것에 대한 뜻이 아니라 내가 절대로 교육은 받아도 얘네들에게 섞이지는 않겠다. 그렇죠? 자기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성공적인 긴 세월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이 모든 바벨론의 술사와 박사들보다 타고나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때에 바로 이런 다니엘식의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냥 적당히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도 다니지 말고 뭐 해야 되니까 교회는 두 번째로 하고 너 할 것부터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전혀 안 되는 거죠. 세상과 그냥 다 동화되어져 버린 아이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져가게 되어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바벨론 문화 속에 아이들이 동화되어져 버리고 있고 부모들은 그것을 부추기고 있고 그게 성공 가도를 달리는 줄 알게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세상이 바벨론 문화로, 우상 문화로, 물질 문화로 강력해지면 질수록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 아주 영웅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바로 종말 신앙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 문화라고 하는 이 로마 문화, 바벨론 정치, 로마 정치, 바벨론과 로마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같은 나라거든요. 구약 시대의 인간 왕국의 대명사가 바벨론이고 신약 이후에 인간 왕국의 대명사가 로마이기 때문에 둘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음료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물질 문화죠.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까지도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애국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애굽도 이기신
하나님이신가? 바벨론도 이기실 거다. 예, 하나님 바벨론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는데 바벨론을 매로 쓰시는 것이죠. 그걸 모르고 패망했을 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은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제 이 하급신, 능력이 떨어지는 부족한 신을 섬겨야 되는가? 이젠 이 신과 이제 이별인가?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바벨론의 신을, 더 능력이 센 신을 섬겨야 하는가? 아주 엄청난 충격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 기억하시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가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어도 패배했잖아요. 대패하고 오히려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 올바른 해석을, 진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올바른 진단인데, 회개는 하지 않고 언약궤 가지고 가면 무슨 부족처럼 이길 줄 알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엄청난 슬픔과 상실의 고통 속에서 영적인 대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는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과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이 모습이 바로 그 당시에 유다 왕국의 멸망, 그때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희망입니다. 그것까지도.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패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던 걸 우리가 알죠.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 언약궤가 블레셋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다곤 신상을 쳐부수며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종창이 들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셔서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블레셋을 들어서 오히려 너희를 치는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똑같은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똑같은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반복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생각을 더 곰씹어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멸망당하게 되었을까? 차분하게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성전에도 안 계시는데, 나라도 다 이제 없어졌고 우리는 여기 수천리 떨어진 여기에 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이 지금 그럼 어디 계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깊은 생각,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점점 올바른 진단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올바른 진단으로 가면은 만나게 되는 게 뭐예요? 자기들의 죄악이죠. 우리 조상들의 죄악. 돌이켜보니까 우리의 역사가 죄악의 역사였구나. 반복적인 죄악이었구나. 우리가 진짜 어리석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으면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와 함께 따라오는 게 뭐겠어요?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겠나이다. 그렇게
율법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각성과 갱신 운동을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주도했던, 리드했던 그룹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 출신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제사장 출신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백성들에게 그러한 역사를 말씀으로 비추어서 해석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책들을 수집하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가르치려고 그런 것이죠. 이 봐라, 이렇게 기록되어지지 않았냐? 이런 기록으로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장소, 그 공동체를 시나고그라고 불렀던 것이죠. 회당. 이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회당 문화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기 때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나 성전이라는 장소의 개념에 치중했던 신앙을 더 이상 이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장소가 사라졌어요. 예루살렘 사라졌고 성전 사라졌어요. 이제 그런 걸 기준으로는 신앙생활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뭘로 바뀌냐면 개념이 이제 시간의 개념으로 바뀌어져요. 안식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어떤 건물 속에서 특정 장소의 건물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개념으로 바뀌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구약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을 안식하시며 그 날을 복주사, 그리고 굉장한 표현이거든요. 그 시간을 복을 주셨다. 공간과 물질이 아니라 그 안식일이라는 일주일의 한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개념은 엄청나게 중요한, 노마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또 안식일이라는 시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 그 정체성, 그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신앙의 강조점이 재해석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장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곳에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으로 신학적으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개념이고요. 또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일에는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으로 주님이 특별히 택하신 날이다라는 개념, 이것도 다 이 포로기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공간에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왕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안식일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느냐라고 할 때 이제 무엇과 연관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개념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구약 성경들은 포로기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제사장들이 수집하고 편집한 것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영적인 성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할례의식입니다. 할례의식을 철저하게 이 유대인 공동체는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 중에 섞여 살면서 할례의식을 행함으로써 그것이 그들을 이방인들로부터 구별시켜주는 표식이라, 상징적인 의미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표식으로서 할례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니까 안식일과 할례의식이 매우 중요한 그런 종교적인 그런 형식이 된 것이죠. 이렇게 이방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이라는 표식으로 살겠다라는 그 정체성을 위한 할례의식,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세례의식으로 발전되어져 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세례가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인 것이죠. 구약의 할례가 그 예표인 것이고요. 이러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열심, 이 유대인들의, 이거는 돌이켜보면 말이죠, 출애굽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며 이렇게 자발적으로 한 적이 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놀랍게도 이때 가장 고난의 이 시기를 통해서 가장 본질적인 어떤 신앙을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그런 역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고난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잘 해석하고 진단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뀐다는 걸 우리는 지금도 사실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포로기 때에 또 중요한 선지자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598년 2차 포로 때에 잡혀갔던 사람인데, 에스겔은 아까 말씀드린 제사장 계열의 후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성전에 관련된 아주 디테일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에스겔의 여러 가지의 환상들 가운데 특별히 이 끝부분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오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그런 성전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온에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환상을 전했습니다. 자, 여기는 물질적인 성전이 지어질 것에 대한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런 성전 지어지지도 않았고요. 그 후로도요. 그럼 그게 무슨 성전이냐? 에스겔이 말하려고 했던 성전.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복음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계시가 이 에스겔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혈통적이고 육체적인 물질적인 이스라엘은 마른 뼈처럼 완전히 죽었다. 그게 결론입니다. 남한국 유다가 바빌론에 멸망하는 순간 이제 혈통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성전이라든지 왕국이라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든지 이러한 개념은 이제 완전히 죽었다, 끝났다. 그게 마른 뼈 환상이에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다시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죠. 무덤을 열고 새로운 부활이 일어나는, 그래서 새로운 백성이 창조가 되어지는 거죠. 그 새로운 백성이 창조되어지는 모습이 지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럼 그건 누구냐 도대체? 그렇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바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승리자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승리할 사람이 누구냐? 그 군대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는 새 인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과 함께 태어나는 부활한 사람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군대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에스겔서의 그런 모습들,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든지 그 성전이라든지, 성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환상에서 본 성전은 지구상에 건축되지 않았다고요. 그럼 그 성전 뭘 말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고요. 예수님이 참 제물이시고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그 육체적이고 그냥 역사적이고 지역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민족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디자인한 것을 행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게 에스겔의 이런 계시를 통해서 비로소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애언적인 환상은 이건 엄청난 변화인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이, 물질적, 육체적 차원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적 비전으로 가는 거는요, 이건 어마어마한 계시고 발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이 계시를 아직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자기네 조상들이 에스겔서를 기록하고 이랬는데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디자인이라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종교에 치우치게 되면 물질적, 육체적, 어떤 민족적 그러한 패러다임 속에 갇혀버리기가 쉬운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늘 항상 그 무덤 안에 있는 수준의 패러다임 속에서 신앙생활이 벗어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 높고 더 놀라운 계시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새 인류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신 그런 계시까지 이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가장 크게 변한 사실은 혈통적 다윗의 왕족이 리더십을 발휘하던 것이 이제 끝나게 되죠. 사실 끝난 겁니다. 시드기야로 끝났어요. 시드기야 이후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된 역사가 없습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로로 가서부터는 어느 계급이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랬죠? 제사장 계급이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게 돼. 이제 다윗 왕조, 인간 왕국이 끝나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해지게 된 겁니다. 그것을 누가 가르칩니까? 그 예법을 누가 설명해주고 집행합니까?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왕이 하는 일은 없어졌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게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포로기 때는 왕족의 역할이 사라지고 율법과 예배를 중요시하는 제사장들의 역할이 커졌다.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왜? 왕이 없으니까. 포로 귀환 이후에도 다 총독들이 다스리잖아요. 왕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신앙은 유지해야 되니까 그것을, 영적인 리더십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렇게 중요한 포로 귀환 시대의 영적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 그렇죠? 매우 중요한 스가랴와 함께 제사장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됐고요. 이렇게 철저하게 제사장들이 종교적 형식과 율법을 강조함으로써 다시 신앙적인 틀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이게 조금 더 지나치게 되면 율법주의로 약간 변질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이때부터 내포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 그룹의 리더십은 나중에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수리아의 왕을 몰아내고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이제 포로 이후 처음으로 어쨌든 유다 사람들이 세운 자기네 나라 왕조예요. 근데 유다 마카피라는 사람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계급이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에서는 왕까지 하게 되어지는, 제사장들의 리더십이 아주 강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결국 하스모니안 왕조도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제사장들의 그 파워는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 그룹에 있어서의 기득권, 그들이 하스모니안 왕조를 통해서 이미 형성되고 가졌던 그 부와 재산들, 사두개파를 포함해서 그것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제사장 계급이 지나친 독선, 그리고 세속적인 부귀 영화를 자기 직분을 통해서 누리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다 종교가 형식화되어지고 가식화되어지게 되고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백성들의 신앙도 그렇게 됩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으로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의 현 주소가 그렇게 타락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가식적인 정치적 권력과 돈과 이런 종교적인 파워를 함께 가지고 있었던 이 제사장들과 짝짝꿍이 된 가식적인 백성들의 리더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요. 지금도 이런 유혹은 늘 있어요. 지금도 목회자 그룹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왕권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도록 이렇게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목회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자꾸 손을 잡고, 그들이 목회자가 종교적인 세계 속에서도 왕이고 정치적인 세계 속에서도 대통령들을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파워를 같이 누리려고 하는, 이게 전형적인 그러한 제사장 계급들의 타락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영적 타락을 피할 수가 없는 한국교회 현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제사장이나 인간으로서의 왕이나 인간으로서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돌이켜보면 다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선지자라고 다 완전한 사람이 없고요, 그렇죠? 제사장이라고 완전한 제사장이 없고요, 왕도 완전한 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제도들을 시행하셨을까? 그것은
장차 완전한 것들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일 뿐인 것이죠. 그럼 장차 완전한 왕, 장차 완전한 제사장, 장차 완전한 선지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사역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 삼중의 사역을 완전히 행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이 모습들은 다 장차 오실 완전한 왕,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가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모든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영적인 축복, 화해,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진짜 영적인 위기의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시대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를 새롭게 깨달은 자들을 남은 자들로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결국 다시 하나님의 도성으로 불러오시는 구원의 역사를 무덤문을 여시고 행하시는, 그래서 연단하신 후에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아마 가장 큰 실패의 시간, 큰 고난의 시간은 엄청난 부끄러움과 위기의 시간이지만 그때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생각하고 정말 자기의 삶을 깊이 반성하게 된다면, 회개하게 된다면 번데기가 고치를 뚫고 나비로 다시 태어나듯이 정말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또 새로운 차원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도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지독한 고난을 욥이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라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발견하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돌이켜보면 어느 한 날이 저는 기억에서 남아 있습니다. 어느 한 날입니다. 그 날은 제가 죽었던 날이고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정말로 저는 깜깜한 죽음을 경험했었습니다. 나중에 그 간증을 시간 되면 좀 할 텐데, 제가 직장 생활 할 때 고스톱 치다가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재밌겠죠? 예, 그리고 저는 그날 완전히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은 절망의 밤을 보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밤,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떨림 속에서의 그 밤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러나 정말 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는 시간이었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간증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동안 살아오신 과거를 바르게 잘 진단하고 또 올바른 해답을 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은 종교적인 형식적인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두려워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앙, 자발적인 신앙, 그리고 새로운 말씀의 해석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